저의 신앙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제가 설교하는 말씀 그렇기도 하고 저에게 이제 강한 특성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죠. 저희가 옛날 배기잖아요. GS보다 더 경험스러운 예수님이 가장 귀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장 귀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것.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주님 만난 뒤에 저희 모토는 그거였고 사실 지금까지도 그거는 좀 변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이고 깨달음이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고난을 말씀하시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오라 하시는 것은 복을 주기 위함이시구나 하는데 더 많이 이렇게 믿어지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좀 더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서 온전한 복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제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성장 과정, 또 이제 성장한 이후에 수많은 인간 관계 속에서 또 일들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너무 이제 힘들고.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게 또 거기에 플러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저는 따라가는 거니까 이게 사실 신앙생활이 이렇게 즐겁지 않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소리가 훨씬 좋으네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내게 나와서 구하고 내가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나와라. 이제 이러한 어떤 뭐 이거를 모르지 않았고요. 이제 그동안도 계속 붙들고 있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말씀 이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이 빌립보서 3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상 받기 위해서 주님을 열심히 믿자. 그러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뭐 사실은 다 같은 얘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주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고난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고난을 얘기할 때도 영광을 위한 것이고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상 받기 위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삶에 너무나 온전한 것, 우리가 주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삶으로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고통당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문제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그 고통에서, 그 절망에서, 우리를 그 저주로부터 건져내셔서 정말 온전한 인생 살게 하기 위함이고, 세상 사람들도 인생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를
추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열심히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장차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그런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을수록 얼마나 주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두신 것이 놀라운 것인지 더 분명하게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좀 더 눈을 활짝 열으셔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것을 예비해 두셨네. 이제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이 너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믿음이라는 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편안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놀라운 비전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우리가 그 앞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스크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로 그 인생의 변화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내가 이전에는 육체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한 뒤에 본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는 그가 추구하던 추구가 있었고요. 그것을 이룸으로 얻은 자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 만난 뒤로 그는 이제 그가 이전에 알던 것과는 다른 것을 보게 되었고 다른 목적을 추구하게 된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주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의 자신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정체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새로운 목적, 새로운 목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삶에서 이제 추구하는 것들은 가장 좋은 거잖아요. 뭐 그게 돈이든, 그게 권력이든, 명예든, 그게 지식이든,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이든,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근데 이제 주님을 우리가 알고 나서, 야, 주님 안에 이런 놀라운 것이 있구나. 주님 안에 그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게 되고,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그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가 영광의 주님, 영광으로 그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을 만난 뒤로 그는 주님을만 본 게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10절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그에게 어떠한 비전이 주어졌냐면, 어떠한 인생의 목적, 어떠한 인생의 목표가 주었냐면
내가 저분, 저 영광의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사실 이거는 놀라운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 주님을 본다는 사실도 놀라운 일인데, 내가 그분과 같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되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비전을 갖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에게 계시하신 것이죠. 그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안에는 물론 그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그 인생 안에 새로운 비전이 보여진 것입니다. 저 영광의 주님, 저 빛난 주님이 내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구나. 내가 저분처럼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고난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어찌하든지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이게 바울이 가진 새로운 목적이었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고요. 일어나야 할 일이에요. 물론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만난 것처럼 그렇게 강렬한 빛으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주님이 내 인생을 부르신 것은 나로 하여금 그 주님을 닮아서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함이구나.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목적은 내 자신을 위함이었고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었다면, 이제 내가 살아갈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아니고 나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 저 주님처럼 저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고난으로 들어갔듯이 나도 주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고 그에게 새롭게 주어진 비전이고 그가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이르리라.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으리라. 그래서 그는 이전보다 더 힘겨운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1장, 12장에 보면, 그리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이런 데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의 역사적인 것이고요. 사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과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의 영광에 이르는 것,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음으로 그의 부활에 이르는 것, 그것과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또 부르심을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 이거는 표현이 다른 것이지만 같은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우리 인생 안에 행하실 일이 바로 말하자면 장차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 영광의 기업, 놀라운 상급을 예비하시고 이 땅에서 그 상급을 위하여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편하게 살고 우리 가족들이 편하게 살고 뭐 집 좋은 집 짓고
차 좋은 거 사고, 인생을 좀 넉넉하게 여유롭게 살아가는 거. 이게 인생의 비전이잖아요. 그게 인생의 표대이고, 그게 부름의 상이에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보다 훨씬 높은 것이. 우리 여러분, 우리 스캇 브레너 찬송 중에 높은 부르심, 나의 부르심이라는 찬송이 있죠. 나의 부르심. 높은 부르심. 너무나 높은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부활하신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 높은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흙으로 지음받고 육체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 영광에 오르신 그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올라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을 누가 붙들 수 있겠어요? 이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힘겨운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그런 것이 보여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놀랍겠어. 내가 예수를 믿어도 좀 나는 편하게 살고 싶어. 이것보다 나는 예수를 믿으면 이왕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이 이르셨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죽음을 거쳐 영광에 이르듯이 나도 그 영광이 내게 비춰져서 나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상을 내가 말하자면 가슴 뛰는 소망으로 열정으로 내가 붙들고 내가 그 상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든지 내가 표대를 향하여 살고 싶어. 여러분 그 운동선수 연주자들 그 얼마나 그 힘겨운 노력을 해요. 이민찬 그 피아니스트 그 어린 나이에 그 대단한 성취를 이루고 영광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렸겠어요. 근데 그게 고생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너무 그 과정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김연아 선수, 요즘에 손흥민 이런 어떤 운동선수 대단한 성취를 이루어서 이미 영광을 얻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광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들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요. 남들을 편하게 줄 때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려요. 근데 그게 그냥 수고가 아니잖아요. 그들에게는 그 앞에 놓인 그 상이 그들의 수고 자체를 기꺼이 내가 감당할 만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재 삶의 의미를 바꾸는 것이. 사람들은 내가 좀 더 많이 먹고 재밌게 놀고 어떻게든 즐겁게 살고 이게 인생의 삶의 가치고 의미라면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당장에 내가 무엇을 먹고 내가 어떻게 편하게 살까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 부르심이 나를 끌어가요. 부르심의 상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바로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삶보다 소망이 있는 삶이 낫고 소망이 어떠하냐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진정한 높은 그 부르심이 나를 끌어가는 인생이 세상의 다른 부르심이 끌어가는 인생보다 훨씬 나은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부르심의 상이 그를 끌어가는 목적이 이끄는 삶, 표대를 향하여 사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왜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에게 복을 주어 열방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축복의 통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가 갈대우르를 떠나서 그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놀라운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부르심이 그 인생 안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내 인생을 끌어가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공부를 많이 했느냐, 어떻게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인정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부차적인 얘기예요. 어떤 부르심이 나를 끌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놀라운 부르심을 주시고 그에게 부르심의 상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상을 붙들기 위하여 그 인생을 전체를 건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상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우리 인생 전체를 거기에다 올인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도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가치와 추구와 의미가 있었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든 인생의 편안함이든 내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이든 아니면 뭐 어떤 현실에서 살아남는 것이든 어떤 인생은 무엇인가 추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난 이후에 우리 인생은 이전과는 다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르심.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실력을 키워야 하고 내가 기술을 연마해서 악기를 잘 연주해야 하고 이게 상을 얻기 위한 이제 과정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부름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전에는 죄악 가운데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거를 닮아가면서 살았어. 근데 이제는 그 부르심의 목적, 하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 무엇이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과 다르게. 세상의 목적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그 욕심을 추구하게 되고 죄 가운데 행하게 되고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인생이 결국 몸과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르심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향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자신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이전에 내 방식으로 살아왔던 것을 이제 바꾸어서 이제 보다 내 삶 안에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도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친절하고 더욱더 절제하고 더욱더 신실하고 더 온전한 성품으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한 인정받기 위해서 그걸 쫓아가잖아요. 정치인들, 사업하는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내면을 가꾸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 인생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주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거랑 세상의 목적을 쫓아가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의미와 가치들을 외적인 것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내면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삶의 습관들, 우리의 마음의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욕망, 교만 이런 것들이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처럼.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성품, 잘못된 삶의 습관들에 대해서 바꿔야 돼요. 내 안에 여전히 거짓이 있다면 거짓을 버려야 하고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욕심이야. 이거는 아직도 내가 세상을 붙들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내려놓아야 돼요. 아직도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 버려야 돼요. 아직도 이기적이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말하자면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것은 이렇게 현실을 도피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되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욕망을 쫓아가다가 병들고 사람들과 싸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래서 이런 삶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의 열매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이게 부르심을 따라가 사는 삶. 그러니까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가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그 사람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같이 하루만 한 일주일만 같이 살아보면 이 사람이 진짜 주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세상을 쫓아가는지가 드러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주의 부르심이 분명해지고 그래서 그 부르심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저는 여기에 이 땅에서의 복도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이 오늘 아침 이제 묵상 내용이요.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경외하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으로도 부유케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명예도 얻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좀 더 부유케 하시고 또 사람들로부터 명예도 얻게 하시고 또 보다 건강하게 하시리라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에 아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반드시 노년을 건강하게 살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리라.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아무도 추구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높은 부르심을 쫓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는 잡힌 바 되어 잡힌 바. 여기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요 구절이 사실 정확하게 해석하기 참 어려워요. 이게 영어로 하면 영어 문장은 사실은 본문의 의미를 잘 드러내요. 근데 우리말을 아무리 번역해도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하기 어려워요.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이 말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이게 잡힌 바 되었다는 게 뭐고 잡힌 바 된 그것이 뭐고 잡는다는 게 뭘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잡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잡혔겠어요? 주님께 잡힌 거예요. 근데 그 잡혔을 때 주님이 우리를 잡으셨을 때 사도 바울을 잡으셨을 때 무엇인가 목적을 위해서 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잡힌 바 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이 사도 바울을 택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뭘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뒤에 눈이 멀었잖아요. 소경이 잠깐 누웠다가 아나니아에게 들어갔을 때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너는 내가 너를 택한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만세전에 이미 모태에서 그를 택하여 그를 부르신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잡았던 거예요. 그를 택하여 그러셨다. 그는 그것을 의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그를 붙드신 목적,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을까? 여기에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전제는 내가 따라가기 전에,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기 전에 주님이 나를 잡았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나를 잡으심을 내가 믿고 잡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부른 찬송의 소망에 매여 우리 소망이 나를 메우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추구하는 게 내 편에서 추구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옛날에 여러분 중세 수도사들이 주님 닮아가려고 그냥 고행하고 뭐 사막에 그 고행하면서 아무것도 안 먹고 하던 그 수도승들 있잖아요. 뭐 그것도 나름대로 귀한 영성일 수 있어요. 뭐 그것이 영성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높은 목적을 향해서 나오라 하실 때 그런 방식으로 추구하라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개신교의 영성이에요. 중세에서는 중세 수도사들인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어떻게든지 금욕을 하면서 고행하고 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 지고 그 높은 목적을 따라가는 게 바로 그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고. 근데 사도 바울이 한 거랑 중세 수도사들이 한 게 다른 것입니다. 뭐가 차이냐면 잡힌 바 된 거예요. 잡힌 바. 잡힌 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게 필요하지만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내 편에서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게 있고 주님이 나를 강력하게 붙드셔서 그 강력한 손에 붙들려 가는 게 있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개신교의 영성은 바로 그거예요. 루터, 칼빈. 바로 이 영성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세상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근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철저히 내가 아니고 주께서 나를 붙드셨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있다는 사실이 내 안에 확실하게 믿어지고 실제적으로 그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어요. 현재적으로.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하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이 은혜가 이끌어가야 그 부르심의 영광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께서 거듭거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낙심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또 내가 앞서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정말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게 함으로 그래서 불가능해 보여지는 일들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게 은혜의 영성이에요. 은혜의 영성. 이 개신교 영성이고 바울의 영성이고 우리가 영광을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은혜를 힘입지 못하고 내가 주를 향해서 나가려면 내가 지치고 따라서 못하겠어. 나는 인간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겠어요. 저 미운 사람 어떻게 내가 용서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처지 속에서 어떻게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네가 내게 잡혀 있으면 된다. 이제 내게 너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음을 알고 나를 따라와라. 이러면 못해요. 우리 모태신앙이라서 모태신앙. 우리 모태신앙이 너무 많아. 난 못해요. 근데 모태신앙에서 할 수 있다 신앙으로 바뀌시는 것입니다. I can do.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하면 내가 적진을 향해서 돌파하고 나가려고 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여호수아 갈렙이 열정통권에 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예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를 왜 그리로 끌고 가서 우리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적진을 향해서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어떤 한계가 오더라도 그 한계를 뛰어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잡힌 바 되어, 이게 비결이에요. 잡힌 바 되는 것. 여러분 지금 이러저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나에게 모든 것 맡기고 내가 하는 거 의지하고 따라와라.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내가 추구하고 나가는 건데 내가 하는 게 아니래요. 이게 모순처럼 여겨져요.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래. 이게 굉장히 모순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어야 내가 열심을 품고 따라갈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걸 가지고서는 주님께서 따라오라는 부름을 순종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one thing, one thing이라는 여기서 오직 한 일, one thing. 사실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심의 향을 향해서 나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하죠. 원띵이에요, 원띵. 한 가지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한 가지만. 근데 세상에서 한 가지만을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 균형을 잃어버렸잖아요. 병들게 돼요. 운동도 한 가지만 하면 문제가 되고요. 일도 한 가지만 하면 문제가 되고, 사람도 한 사람만 생기면 문제가 되고, 뭔가 취미도 한 가지만 붙들고 하면 문제가 돼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하나로만 하면 안 돼요. 인생은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 되어 갈수록 어렸을 땐 단순하게 그냥 한 가지에 올인해요. 근데 성인이 되어 가면 한 가지에 올인하기가 어려워요. 왜 신앙생활이 왜 안 되나요? 이 한 가지에 올인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너무 복잡해. 아이들도 신경 써야지, 돈도 신경 써야지, 건강도 신경 써야지, 우리 학생들은 뭐 리포트도 해야지. 너무나 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 한 가지에 집중 못 해요. 원띵이 안 되는, 원띵이. 근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원띵하면 안 돼요. 세상에 어떤 것도,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돈도 우리의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는 안 돼.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돼. 그 원띵은 내려놔야 돼.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원띵은 내려놓고, 그게 돈이든 그게 자식이든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그 모든 것은 내려놔야 돼.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서 인생을 추구하는 게 병드는 거예요. 세상에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병들고,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은 권력 때문에 병들고, 사랑 쫓아가는 사람은 사랑 때문에 병. 그건 원띵이 아니에요. 그걸 원띵으로 잡았다가는 인생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진정한 원띵, 진정한 한 가지 일. 주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고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분 한 분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생이 제대로 잘 안 풀리나요? 원띵을 안 해서 그래요. 헛된 것에 원띵을 하고 있었어요. 헛된 것에. 돈에 원띵을 하고 있고, 자식의 원띵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이용규 선교사님 그 내려놓음, 뭐 더 내려놓음, 그런 책들이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가려면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아.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야 하는데 내가 너무 붙들고 있는 이전의 것들이 너무 많아. 사람들도 너무 많고, 내가 붙들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 가족들도 너무 많고, 내가 신경 쓰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들어와서 그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그 주님의 소망이 나를 끌어가야 되는데, 그 소망이 나를 끌어가지 못하고 자꾸 마음이 분산돼.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얘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일이 성취가 안 돼요. 이민창같이 그냥 한 가지 올인을 해야 뭐가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원띵을 방해하는 뒤에 것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뒤로 하고 이걸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인지 아닌지는 주님 앞에 가봐야 돼요. 주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내가 더 붙들고 있는 것 아닌가요? 내가 이 돈에 대해서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것이 내가 주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거 아닐까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 것이 내가 주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거 아닐까요? 끊임없이 질문해 봐야 돼요. 단순하진 않아요. 내가 주님께 원띵한다고 해서 가족 돌아보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께 올인해도 내가 해야 할 일 하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사람들에 대해서 챙겨야 할 것도 챙겨야지. 그러나 그 중심 안에 오직 한 일,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는 그 중심이 허물어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위한 그 중심, 이것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불을 열심을 향해서 쫓아가는 일을 달려가지 못하고 자꾸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얽매기 쉬운 짐을 벗어버리고 너무 짐을 지고 그냥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의 놀라운 상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름 받았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행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주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정말 부르신 주님께 합당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 제거하시고 주의 아름다운 성품 이루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께서 지속적으로 내게 공급하셔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많은 염려들, 욕심들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우리의 삶에서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르신 대로 상을 주시도록, 하늘나라에 가서도 상 받겠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